심령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천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배를 담을 수 있는 7가지 영적 원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긍정하라, 큰 비전을 품고 선포하라, 부자 근성을 가지라,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천배의 복을 받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배의 복을 받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요,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있는데 수저계급론이라는 거예요. 수저계급론. 무슨 이야기냐?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흑수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수저는 하여튼 20억 이상 자산 가치가 있으면 금수저고, 은수저는 10억, 동수저는 5억, 흑수저는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미만이면 흑수저다.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이, 자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난민이 아니고 영적 부자의 삶을, 부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인 메와 쉐아림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요, 메아 쉐아림, 이 단어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 심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가지고요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영역에서 풍족한 상태를 100배다, 이렇게 어원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0이나 1000이나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7가지 원리 중에 오늘 5번째, 부자 근성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삭이 부자 근성을 실천한 인물이거든요. 부자의 근성 첫 번째 비결은 12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첫째로 부자 근성을 실천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개척 정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 성경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애굽까지 갔었잖아. 나일강 근처 애굽까지.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좋은 땅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쁜 땅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의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 땅은요, 그랄 땅은 완전히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고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골짜기마다 완전히 메말라진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곡식을 파종하고 땅을 개간하고 우물을 파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인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요, 이삭이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랄 땅으로 딱 가게 되게 되었어요.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게 되었고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되게 되었고요, 그 땅을 개간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개간해. 그 땅에서 12절 보시면 그 땅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거예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아니면 곡식을 파종해서 농사하는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예, 양을 기르고요, 염소를 기르고 또한 소를 키우고 하는 유목민이라고, 유목민. 그런데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여러분 짐승을 치는 게 아니라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가지고 거기에 파종하고 가꾸고 우물을 파고 농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전공이 완전히 바꿔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골짜기 같고 황무지 같고 메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직장,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사업장, 나의 삶의 초소가 하나님이 허락한 선교지요, 거룩한 성지요, 나를 성부,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확신하시고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정말로 심고요, 헌신의 씨앗을 심고요, 여러분. 수고의 헌신을 심는, 눈물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땅을 계속 정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85세 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85세 된 갈렙이 여러분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인데 좋은 기름진 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성읍이 견고한 그 땅을 달라. 우리 모든 족속들이 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여러분. 가양가족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환경, 상황, 나의 능력에 여러분 자꾸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계속 개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구이신 목원대학교 총장님이 저희 목사들 동기 단톡에 이제 기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기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와, 그 미대 미술대학 동양화 학부, 한국화, 한국 그림 학부에 졸업생이 나왔는데요, 85세래요, 여러분. 와, 85세.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85세 연세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와, 이군자 할머니라고 85세래요. 85세 이군자 할머니인데 3남매를 두고요, 25세 결혼해가요. 좀 늦게 결혼하셨더라고. 3남매를 두고 삭바느질도 하고, 옛날 그랬잖아요. 삭바느질도 하고 막. 예. 근데 이분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겨가지고 나이 75세,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계속 공부하시는데, 75세에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요. 이야, 75세에. 그리고 이제 어디 전문대학인가 졸업했나 봐요. 전문대학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목원대학 그 미대 한국화, 한국 그림, 한국화에 이제 3학년 편입됐는데, 이 85세 된 이 어르신이요, 여러분, 저 평택에서부터, 평택 시골에서부터 마을버스 타고 평택역에 와가지고 대전역까지 기차 타고 와서 대전역에서 지하철로 목원대학 근처에 와가지고 걸어서 왕복 7시간. 와, 3시간 반, 또 끝나고 3시간 반. 처음 학기 한 과목만 시 맞았고요, 나머지는 다 예 맞았대요. 와, 85세 때 안 된 분들은 절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유 다 늙었다 하셔도 안 되고. 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번에 학사모를 딱 쓴 어르신,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자기처럼 잘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 그림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와, 너무너무나 여러분 도전정신이 강하잖아요. 도전정신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주영 회장도 여러분 그분 책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그분이 잘하는 용어가 이봐 해봤어? 뭐 하면은 그 어려운데요. 이봐 해봤어? 1971년도에 현대 조선소를 이제 만들려고 여러분 1971년이니까 55년, 56년 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근대 역사에.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우리 국가에서 뭐 특별히 보증 서는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이요 도전 정신이 강하더라 보니까 실제 영국에 이제 은행 그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최고 담당자를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조선소 배를 짓는 조선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담보도 없고 전문 기술도 없고 배 한 척 건조한 것도 없고 그런데 생뚱맞게 와가지고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담보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어르신이 500원짜리 동전 옛날 동전 보면은 뒤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잖아. 거북선 그걸 탁 놓으면서 보시라고 영국보다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1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설득하니까요 여러 막 그 의욕과 열정을 갖고 막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은행 대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현대 조선소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우리도 해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환경 보고 내 형편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못한다고 포기하고 아예 포기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자기 전공도 아닙니다. 이삭은요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도 여러분 기름진 가면 이스라엘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은 참 좋은 땅이더라고. 이스라엘 실제 저도 이제 몇 번 다녀오게 됐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도 아닌 이방 나라 블레셋 그랄 땅 척박한 골짜기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 여러분 아멘 순종하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열정적인 그 생활 태도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100배의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소떼 양떼 일하는 일꾼들이 힘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도전하는 정신으로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13절 부자 근성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1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언제예요 여러분?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마침내. 아멘. 마침내예요. 마침내. 금방 하나님이 복을 막 얼른 100배의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니라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끝까지 이겨나가는 이기는
끝까지 인내하는, 어떤 수모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야성,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왜요? 성경 보시면은 참 놀랍게도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팝니다.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파면은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19절 나오잖아요. 샘 근원을 얻었다. 골짜기를 파니까 물이 막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편할 텐데,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우리 것. 왜요? 우리 땅이니까. 그랄 블레셋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열심히 골짜기를 파가지고 여러분, 물이 솟구쳐 나오면 쫓아와가지고요,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내놔. 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 일궈놓고 여러분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거야 강탈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20절, 에색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요, 다른 곳으로 또 가요, 여러분. 양보하고. 그래서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블레셋 목자들,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빼앗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21절 보시면,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파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와가지고 또 빼앗으면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또 와서 빼앗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미련 곰탱이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탁탁.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우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저 골짜기에 가서 파도 또 우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딱 깨끗하게 양보하고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 말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야 지하수 파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돈 주면은 막 다 파주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 땅 돌짝박 땅 개간해서 여러분 곡식 파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계속 골짜기 우물을 파는 이삭과 그 종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뚝딱 부자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불합리한 일도 생기고 부당한 여러 가지 대우도 받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우물을 파실 때에, 끝까지 파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굉장히 정말 전개되고 있었을 때 영국 수상인 처칠은 자기 모교인 해리스쿨, 자기 출신 학교 졸업식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졸업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이제 축사를 쭉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처칠 수상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막 길게 쭉 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딱 단에 서시더니요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만 몇 마디 했대요. 여러분, 네버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마디 했대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결국에 여러분 2차 대전도 정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을 그 지도자의 그 스피릿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일하시다가, 조금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이직하고 막 또 포기하고 이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골짜기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 이게 부자 근성의 두 번째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멘. 13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근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복의 근원은 100배의 복, 10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이삭은 부엘세바 있든지 그랄 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첫 번째가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모든 재력으로, 나의 모든 정말로 경험으로 내가 부자 되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제 이교구 신목자 우리 고윤경 우리 성도님 미용실에서 여러 권사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 섰잖아요. 저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꼭 드렸던 말씀이 뭐냐, 딱 사업장에 오시면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이제 세팅하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라. 사업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시라. 하나님, 정말로 이 사업장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손님들 또한 모든 영업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되게 해주세요. 먼저 제단 쌓고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루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팍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일과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 됐는데
미국 가서 그 플리머스 그 항구에 여러분 그 보스턴 그쪽에 플리머스 항구에 가게 되었는데 1620년 102명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배를 타고 여러분 영국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착하자마자 겨울에 이제 도착이 됐거든요. 큰 추위 속에서도 먼저 자기들 집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장막을 건축한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들이 집성촌으로 있었던 그곳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알갱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재배해서 무슨 농사를 제대로 졌겠습니까? 그분들이요. 이삭처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 그 대표, 그 청교도 대표의 고백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여러분 먹을 양식이 옥수수 5알이었대. 5알. 5자루가 아니고 5개가 5알. 근데 5알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요. 보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 그 정성,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실제로 그 후손이 여러분 경제대국 미국을 이루는 근간이 된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뉴욕에, 미국 뉴욕 그 록펠러가 세운 리버사이드 처치라든가요, 록펠러 빌딩, 와 가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분이 생활했던 그 고향 그 기념교회도 가보게 되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어린 록펠러에게 들어보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아들아 너는 꼭 10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본제단에 와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처럼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네가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구제하고 또한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고 하여튼 10가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록펠러는요 예배 신앙으로, 기도 신앙으로, 11조 신앙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전히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매한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냥 바쁘다고 주일 성수도 않고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신앙이 되셔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은요 자기 생각으로 애국 가려고 했던 걸 딱 멈추고요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니까 아멘. 이방 족속이 있는 지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짓습니다. 아니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솟구쳐 나오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면은 다른 골짜기로 또 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고요 장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요. 26절 말씀 보시면 결론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대동해가지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멘.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1000배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개척자 정신으로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께 예배신앙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